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성천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아닌 것은 1번 엘리야, 2번 삼손, 3번 예수, 4번 에녹. 정하셨나요? 네, 제가 3, 2, 1 하면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3, 2, 1. 정답은? 에? 잠시만요. 2번, 3번 또 나온 것 같은데요? 몇 번이에요? 1번? 네, 1번은 나왔어요. 네, 2번입니다. 2번. 네.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 네, 2번입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죠. 네, 2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삼손은 좀 살펴볼 거예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최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인물이죠. 마지막에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건물 속에 몰살 당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부르셨던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 세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씩 알아보자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보셔서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됐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봤어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에녹은 또 이 에녹은 뭘 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개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도 잘 내고 또 교사로도 잘 헌신하고 특별히 또 리더로서 잘 섬기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막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저도 이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도 그래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런 열정이 없지? 또 왜 저런 순수함이 없지? 예배 때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을까? 그렇게 비교도 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참 저 정도에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좀 저의 신앙을 놓고 좀 자책감을 느끼고 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러한 행동들이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참 그 기준에 맞춰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그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만 이게 한 주 지나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하자. 천국은 가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포기하며 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오늘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고 하냐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믿음이 사람이라고 했던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제 짧은 기록이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죠?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죠?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또 옮겨지기 전에. 지금 무려 한 문장에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편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옮겨졌으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썼을까? 여러분, 이 3개의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어 시간에 이 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능동태, 수동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능동은 뭐예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게 이제 능동이죠. 수동은 뭐예요?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그렇죠? 바이 머시기 맞죠? 저도 얼핏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자, 제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네, 지금 이 에녹 자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옮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옮겨졌다는 거죠. 졌다는 거죠. 지금 타의에 의해서 지금 뭔가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는데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지금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삶은, 특히 에녹의 삶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에녹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주도하심으로 옮기셨고, 옮기식으로 옮겨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하늘나 올라가기 전까지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도권을 이끄시고, 그저 이 에녹은 뭐예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녹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의 인생을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넘겼나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에녹의 삶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에녹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뭐라고요? 에녹이 뭐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2번이나 지금 반복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말은 길을 같이 간다, 같이 길을 걷다라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2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에녹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겠죠.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쓴, 히브리어로 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명칭에는 그냥 쓰지 않아요. 그 명칭을 보면요,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써놓는데요, 우리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명칭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녹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석가들은요, 이 에녹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삶이라 했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증이 또 하나 생기죠. 당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포하고 교수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요, 삶을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21절 다시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죠. 태어나서 65세까지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은요 65세, 즉 아들인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추정하건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노아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나요? 노아가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의 악이 끝까지 달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에, 간음에, 살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고 했죠. 지금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실은 이 노아가 살던 시대보다는 한 몇백 명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죄악이 이 노아의 때 시작해서 노아의 때 끝이 난 게 아니라 이 죄가 어때요? 우리 가인과 아담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부터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고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살인은 이미 언제 있었어요? 가인 때 이미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이 에녹 때도요 어땠을까요? 노아의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악이 판치고 살인이 많고 간음이 넘치고, 지금 그 시대 속을 지금 에녹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무두셀라에게 한 가지 변화의 기점이 오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어떻게 해요? 300년을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에녹의 삶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에녹이 그렇게 180도 바뀐 삶을 살았을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기점을 이유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이 아들인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좀 파헤치는 시간이죠.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보낸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를 종합해보면 제3의 의미가 나오는데 창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밑에 보이죠? 뭐라고 있어요? 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창문을 열어서 심판할 것이다. 이 자녀가 죽으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지금 이 에녹에게 이제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자녀를 줄 텐데 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일까요? 떠오르는 심판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노아 얘기했었잖아요. 이 심판이 뭘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땠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물로 심판을 했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릿속이 좀 헷갈리죠? 보이시나요? 족보를 정리해 보면 지금 가운데쯤이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에녹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 다음에 누구예요? 라멕. 그다음에 라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서부터 그 악이 점점 가득 채져가지고 무드셀라와 라멕을 지나서 지금 노아의 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노아의 때 이제 하나님이 참기 힘들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끝에 보이죠? 그 끝에 지금 노아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안 놀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보시면 알겠죠. 무드셀라가 지금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러면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아빠 에녹은 금방 죽었잖아요. 사실 금방 죽은 나이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오래 살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준다. 에녹아, 내가 아직 무드셀라를 통하면서 이 의미를 가지고 너에게 줬는데 다시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테니까 에녹아, 너의 사명을 다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녹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의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 메시지 듣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구나. 가르쳐야 되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를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에녹도요, 하나님께 무드셀라를 주신 그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즉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들고 세상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와서 계시하시고 그를 가르치는 자, 교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셨고요. 에녹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에녹도요,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에녹은 그렇게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비록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녹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 동행이란 게 뭐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생생한 관계, 생생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그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도 늘게 되고요, 또 이해도 늘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또한 이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즉 함께 걷는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친교, 사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쁨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네, 사랑하면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닮아간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6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자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아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잘 따르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나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첫 번째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없이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다 쪼개가지고 무려 한 600여 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신약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딱 보여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먼저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 노동수요소에서 투옥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를 체포한 사람들이요, 이 목사님을 한 수용소에 이 변기를 청소하고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일마다 어떻게 더러운 그 배설물을 날라다가 밭에 거름을 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일하는 감시병들조차도 그 목사님 곁을 좀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오히려 병사들이 냄새 난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 그만큼 생겼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하던 이 천한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재를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노래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기의 작업장을 뭐라고 했냐면 거름더미를 정원이라고 부르며 기쁘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요,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이 노래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나 홀로 정원에 나아가네. 아직 장미의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며 함께 말씀하시네.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네. 거기에 머물며 우리가 서로 나눈 기쁨은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네. 찬송가 442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또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 가장 열악한 상황조차도 장미꽃밭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삶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악이 점점 더 가득 채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몇 명이나 귀를 기울였을까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에녹이 거기서 버티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거름덩이 위를 걸어갈지라도 그 거름덩이를 장미 꽃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점점 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세상의 악이요 점점 더 이제 극으로 달아갈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는 또 명절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면 그만큼 곤혹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 잔소리랍시고 얼마나 날카로운 칼들로 우리를 휘젓습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가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명절 때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란히 걷자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싸움은요, 얼마나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앉아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몸부림쳐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저절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보면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생각나시죠? 거기에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이 가슴이 심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대사냐면,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잘못이 아니다. 도깨비가 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갈게.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가기 힘든 곳 있잖아요. 또 그게 가장 큰 게 일터겠고 학업터겠고, 근데 그걸 우리가 힘들다고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정말 꽃밭과 같은 장미꽃밭과 같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 또 특별히 명절간에 친척들 만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